3절까지 같이 한번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보라,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머리에 있는 보배로운 기름이 수염 곧 아론의 수염에 흘러서 그의 옷깃까지 내림 같고, 헐몬의 이슬이 시온의 산돌에 내림 같도다. 거기서 여호와께서 복을 명령하셨나니 곧 영생이로다. 아멘. 할렐루야. 잘 오셨습니다. 우리 좌우에 한번 반갑습니다 하고 한번 따뜻이 어떤 형태로든지 인사 한번 합시다. 또 주먹치기까지 하시고 좋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함께 읽으신 133편은 우리가 그동안 계속 반복해서 들었던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 15편 가운데 오늘 이제 마지막 한 편을 남겨두고 있는, 말 그대로 종점지 종점에 우리가 도달되어 있습니다. 지금까지 오신다고 굉장히 순례의 길에 고생이 많았다 생각이 돼요. 옛날 믿음의 선진들은 적어도 힘들어도 마스크는 안 썼을 텐데 우리는 마스크까지 끼고 6월, 7월, 8월 석 달 동안 그 긴 순례의 길에 믿음으로 서신 거 감사하고, 여러분들이 그동안 어떻게 달려오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기쁨으로 오실 수도 있겠고 힘들어 하실 수도 있겠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그 순례의 길이 좀 힘이 들었는지 아마 입술이 2번이나 터졌는데 요단강을 건너서 그 올라가는 언덕배기가 꽤 높아요. 그 언덕배기 올라갈 때 한 번 터진 것 같아. 그리고 마지막 기도론 시내를 빠져나가서 그 겟세마네 할딱고개도 굉장히 높은데 그 고개를 올라가면서 마지막 또 한 번 입술이 터지는 그런 순간이 있었다, 그런 생각이 돼요. 오늘 133편은 보라,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그렇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우리 한국교회 성경 번역 역사에서 지난 100년 동안 번역되지 않았던 단어가 새로 번역되어 나온 게 있어요. 여러분 잘 모르셨죠? 보라라는 단어예요. 힘내, behold. 저와 여러분들을 향해서 주의를 환기시키는 이 단어가 100년 넘도록 번역이 되어지지 않고 그저 형제가 연합하고 동거하는 것이 선하고 아름답다 그랬는데, 이제 이 힘내 보라라는 단어가 더 번역되어져서 저와 여러분들의 감격적 상황을 더 주의를 환기시키고 있잖아요. 우리는 133편을 무척 마음으로 사랑하죠. 읽기만 해도 마음이 따뜻해지고 정말 이렇게 연합되고 하나 되어지는 이런 그림이 그려지는 성경이 오늘 말씀이잖아요. 네, 제가 종종 말씀드립니다마는 성경은 언제 거룩한 응답을 우리 가운데 주시느냐 하면 거룩한 질문을 던질 때 거룩한 말씀이 거룩한 믿음의 응답을 우리 가운데 주신다, 그렇게 믿는데, 오늘 왜 아름다운 연합을 그리고 있는 이 133편을 순례의 종점에, 이 지점에 배치하고 있을까 하는 질문을 던져보게 돼요. 아마도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절기를 맞이하면 동서사방 각지에 흩어져 있던 자들이 시온으로 몰려오잖아요. 그래서 드디어 시온 성전에서 하나님 중심으로
깊은 연합의 역사를 이루는 그 아름다운 모습이 오늘 이 133편에 그려주고 있다 생각이 되어지고, 또는 오늘 신약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 우리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된 이 몸된 교회론의 구약적인 모습을 우리 가운데 보인다고 해도 틀린 말씀은 아닐 것 같아요. 시편의 주석의 권위자인 김정우 박사는 133편의 제목을 이렇게 달았어요. 받아하십시다. 더불어 손잡고 살자. 제목이 좀 어울리는 것 같죠? 이 성경 읽으면 형제 연합 동거니까, 원래 히브리 원문에는 동거 연합의 순서인데 우리는 연합 동거로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만은, 어쨌든 이 말씀 읽어보면 그 제목 더불어 손잡고 우리 삽시다 라고 하는 말이 어울리기도 해요. 여러분들 이 제목에 동의가 되시는지 몰라요. 근데 저는 그 제목 옆에다가요, 제가 작은 글씨로 연필로 이렇게 적었어요. 제가 작은 글씨로 적었다는 것은 뭘 뜻하느냐 하면 겸손하게 적었다, 그런 뜻인데, 뭐라고 적었느냐 하면 이 제목에 동의가 잘 안 되네 이래 적어놨어요. 왜 제가 더불어 손잡고 살자, 어울림직한 그런 제목인데 왜 오늘 제목에 왜 동의가 잘 안 되네 라고 적었을까? 사람은 자기가 말해놓고도 해놓고도 왜 그렇게 했는지를 잘 모를 때도 있어요. 그럴 때는요, 하나님 앞에서요 정직하게 우리 자신의 내면을 깊이 성령의 인도를 받아서 조명을 해야 돼요. 제가 동의가 안 된다는 그 말은 그 대가의 주석이 틀렸다는 말이겠습니까? 제가 감히 그 주석 대가의 그 주석에다가 뭐라고 사족을 달거나 제가 댓글을 걸 수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내가 왜 그런 말을 그 옆에다가 적었을까? 한번 깊이 제 자신을, 마음을 이렇게 뒤척여 보니까 모르겠어요. 무슨 말로 좀 정확하게 잘 표현은 하지 못하겠는데, 굳이 말로 하면 어떤 그런 제목에 대한 어떤 반감? 아니면 모르겠어요, 어떤 상처? 또는 뭐 어떤 트라우마 같은 거? 그런 것들이 이 마음속에 이렇게 만져지고 있는 것을 제가 느꼈는데, 목회 현장에서, 아니 목회 현장을 굳이 들먹이지 않아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의 살아왔던 인생을 살면서 한번 여러분 정직하게 한번 물어봅시다. 여러분 더불어 손잡고 함께 잘 산다는 거 여러분 쉽습니까? 쉽습니까? 여러분 부부간에 이 말씀 보면서 제가 꼭 보니까 33년인지 4년인지 결혼할 때 벌써 헷갈리더라고요. 저도 그렇게 살아왔던 긴 세월 동안에 둘이 연합해서 한 몸을 이룬다는 그 하나님의 말씀의 그 본질이, 내가 33, 4년 동안 한 여성과 살면서 그 말씀의 역사가 내 안에 진실로 얼마나 하나 되는 그런 역사가 내 속에 있게 되었는가, 그런 생각도 되어지더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함께 더불어 손잡고 우리가 그렇게 화목하고 화평하게 산다는 것이, 여러분 물어봅시다. 그렇게 정직하게, 그게 그렇게 쉬운 문제입니까? 정말 사람요, 한 번이 뻐그러지고 한 번 어긋나니까요, 야, 대책이 없더라고요. 대책이 없어요. 예? 그게 사람이라 한 번 마음에 뭐가 이렇게 우리가 어긋날 수 있는데, 한 번 어긋나니까 이거는 이제 어디로 바로 들어가느냐 하면 바로 막장으로 바로 떨어지더라고. 십자가도 없고 하나님도 없고 예수도 없고 하나님의 복음과 진리도 그 속에는 없고, 그 속에 하나 남아있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 하면 이모션, 감정 하나만 남아있어요. 야, 그래서 이 제목을 보면서 제 마음에 어떤 그 반감 같은 게 막 일어났어요. 여러분,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한다고 하는 이 말씀은 정말 필요하고 우리 모두가 구하는 매력적인 말씀이기는 하지만, 그러나 이 구절 속에는 뭐가 묻어나느냐 하면 어려움의 본질이 그대로 드러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놓쳐서는 안 돼요. 사람이 진짜 함께 하는데 어려움이 얼마나 크다는 것 성경 역사를 보면 알아요. 성경에 여러분 첫 번째 열어보면 형제 간에 하나 되는데 여러분 일어나는 사건이 있어요. 누굽니까? 아담의 아들의 뭡니까? 가인과 아벨이 나오는데 형제 간의 문제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형제 간의 문제에 무슨 사건이 벌어져요? 그게 살인 사건입니다. 살인 사건. 야, 성경에 형제 간의 연합에서 함께 사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가를 성경은 정직하게 우리 가운데 얘기하는데, 최초의 형제 사건은 살인 사건인데 더 충격은 그게 종교적 사건이라는 거예요. 두 사람이 하나님 앞에 누가 더 사랑을 많이 받느냐의 문제 때문에, 조금 더 나가보면 야곱의 12아들들 가운데 서로 시기하고 다투고 형제가 형제를 노예로 팔아버리는, 성경 역사는 화목과 화평의 역사라기보다는 불화와 반목과 시기와 다툼과 서로를 죽이고 서로로 정죄하고 하는 그런 역사였다, 이렇게. 그래서 여러분 대부분의 주석가들은 이 133편을 주석을 할 때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니까요. 그저 일반적 측면에서 형제가 연합하고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우니까 그 말씀을 그대로 끌고 와서 일반적으로 형제 간의 아름다운 연합과 화목의 역사만을 얘기한다. 틀린 말은 아니지만 그거는 탈상황, 그 말씀의 상황, 그 말씀의 역사적 배경, 탈역사 다 틀쳐버리고 그냥 전혀 해석 없이 그 상황을, 그 구절 그대로 내게 들고 와서 일반적으로 이 말씀 보니까 형제가 연합하고 동거하는 것이 아름답다고 그러니까 너희들끼리 연합하고 동거하고 화목하게 살아라. 그 말씀 아니에요, 오늘 말씀. 칼빈이 정확하게 주석을 짚어내더라고요.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불행하게도 주석가들은 이 시편이 말하고 있는 특수한 상황 자체를 관과해버리고 있다. 다윗 시대에 다윗의 시거든요, 오늘. 다윗과의 특별한 관계를 고려하지 않고 그냥 단지 형제가 연합하고 동거하고 아름답고 선하다 그러니까 그저 일반적으로 그냥 적용해서 형제가 연합하고 그저 그런 말씀으로 받아들이는 게 불행한 주석이라는 거예요. 제가 10편의 주석을 봤는데 다 이렇게 칼빈의 말에 하면 불행한 주석, 마음에 안 들어. 그런 면에서 제가 아마 그 동의가 안 되었는 것인가 그런 생각을 가져보게 되죠. 여러분, 우선 133편은 표제 안에 다윗의 시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15편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 가운데 여러분 정말 작자가 정해져 있는 다윗의 시편이 4편인데 122, 124, 31, 33편인데 여러분, 그러므로 이것은 우선 다윗의 상황에서 살펴봐야 된다는 것이고, 그런 이스라엘의 역사를 다시 짚어보고 반추하는 그 가운데 이 말씀을 우리가 들여다봐야 된다, 그런 뜻이에요. 오늘 이 시간에, 이 짧은 시간에, 안 그래도 긴데 이 시간에 지나온 역사를 제가 다 반추할 수는 없기 때문에 여러분들을 위해서 제가 들여다보고 제가 성경 연구를 해보고 먼저 내리는 작은, 제가 편의상 결론 1 이렇게 내렸는데 어떤 결론을 내렸는가 하면, 여러분 앞에 다 한번 보십시오. 같이 읽어보시죠. 시작. 이스라엘 역사상 뭐죠? 12지파가 온전히 하나가 되었을 때는 언제예요? 다윗이 통치하는, 그것도 아주 짧은 기간뿐이었다. 저 이번에 다시 깨달았어요. 우리가 레위기 성경 읽고 시편 성경이 150편이나 되니까 여러분, 이스라엘은 항상 12지파가 하나 돼가지고 서로 화평하고 화목한 그런 가운데 그렇게 하나님을 섬기는, 아니야. 성경 역사, 이스라엘의 역사를 다시 정직하게 들여다보니까 이스라엘의 12지파가 진실로 온전하게 연합되고 하나 될 수 있는 순간은 아주
짧은 순간이었는데 그것도 어느 왕 때? 다윗이 통치하고 있을 그때 아주 짧은 순간이었다. 여러분, 이스라엘이 가나안에 살기 시작한 이래 사사시대 이후에 이스라엘 12지파는요 좀처럼 하나 되지 못하고요 계속해서 치고받고 싸우고 또 싸우고, 형제도 싸우고 자매도 싸우고 계속 싸운 거예요. 교회가 계속 싸웁니다. 들여다보면. 그래서 여러분, 하나 된다는 것은 그렇게 어려워요. 사사시대가 대표적이잖아요. 그래서 총신에 여러분 김지찬 교수 우리 교회 두 번이나 와서 이 강해를 해주신 분인데 그분의 전공이 사사기 전공 박사예요. 그 사사기 전공에서 써놓은 책 제목이 뭐냐면 엔샬롬 교향곡이잖아요. 샬롬의 반대가 엔샬롬, 하나님의 샬롬, 하나님의 평강이 끊어진 교향곡이라는 말도 어울리지 않죠. 이스라엘의 역사는, 이스라엘의 사사시대는 적어도 하나님의 샬롬이 깨어진 엔샬롬의 교향곡을 하나님의 12지파가 계속해서 불협화음을 연주해내고 있다, 그런 얘기잖아요. 어느 정도 파국을 맞이하고 있는가? 여러분, 사사기 결론부 19장 20장을 보면 음란과 피비린내가 진동을 하는데 그곳에 레위 사람이 하나 등장합니다. 레위 사람은 오늘날로 얘기하면 제사장이죠. 목사와 같은 분이죠. 그런데 그 레위 사람이요, 여러분 이런 단어를 요즘 별로 안 좋아하는데 조심스러운데 성경에 있기 때문에 처벌 두었어요. 제사장이 처벌 두었다? 여러분, 목사가 처벌 두었다? 말이 돼요? 근데 그게 그 시대 그런 시대였어. 그래가지고 그런데 그 처벌은 또 남성들, 이 남성의 행음을 계속한 거예요. 그래서 집 나갔죠. 그래서 그 레위 사람이 그 행음하는 첩을 찾아가지고 자기 집으로 데려가는데 그날 이 베냐민 땅을 지나가는데 밤에 어느 한 집에 기숙하고 들어갔는데 그날 베냐민 지파의 불량배들이 그 집으로 몰려와서 문을 두드리면서 오늘 너희 집에 들어갔던 그 여성을 내놔라. 그래서 그 여성을 끌고 나가서는 그 여성이 죽을 때까지 상관하는 역사가 있었잖아요. 그래서 그 여성이 죽을 때까지 그 상관을 당하고 그날 아침에 기어와서 그 주인이 있는 그 집의 문지방에 긋어서 죽었어요. 그러자 여러분, 그 레위 사람이 어떻게 했는가 하면 그 죽은 첩의 시체를 이스라엘 지파 숫자만큼 12동가리를 토막을 냈어요. 그래가지고 그 12토막을 내가지고 그것을 이스라엘 지파마다 다 소포로 갖다 붙인 거예요. 여러분, 이거 뭘 말해주고 있어요? 이스라엘의 가나안화, 중요한 얘기예요. 하나님의 백성들의 세속화, 하나님의 백성들의 이방화라고. 이방 백성과 하나님의 백성이 구분되어지지 않는 세큘라리제이션, 이게 세속화의 문제를 깊이 다루고 있어요. 여러분, 그 시체를 한 덩어리씩 지파가 받아보고 벌컥 뒤집어졌잖아요. 그러면서 피비린내 나는 고륙상잔이 일어나는데 우선 베냐민 지파의 사람들이 칼을 빼가지고 나머지 지파 동맹군을 치는데 두 번에 걸쳐서 4만 명을 때려 죽입니다. 반대로 지파 동맹군이 베냐민 지파를 향해서 내리쳤는데 2만 5천 명을 죽여서 그 첩의 토막 사건을 통해서 여러분, 피비린내 나는 고륙상장, 이스라엘 지파는 지파끼리 죽는데 6만 5천 명을 죽이고 때려 죽이는 그런 역사들이 일어나게 되어졌어요. 근데 성경은 딱 이렇게 지나가면서 딱 한 구절을 얘기를 했어요. 사사기 19장 1절에 보면 이스라엘의 왕이 없을 바로 그때, 이스라엘의 왕이 없을 바로 그때 그 레위 사람이 처벌맞이했다. 그때가 언제입니까? 진짜 그때 역사 속에 이스라엘의 왕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의 왕이 없을 그때라는 것은 그때 이방과 같은 왕이 없었다는 말씀만이 아니라 이것은 굉장히 중의적인 용법이에요. 이스라엘의 왕이 없었다는 거예요. 그때 여러분,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아니, 왜
이스라엘 우리는 12지파가 서로 이방 저 이방 사람들은 다 구심점이 있어가지고 하나 되는데 왜 우리는 하나 되지 못할까 생각하기를 우리에게는 저 이방에 있는 왕이 없기 때문에 우리는 구심점이 없어서 우리는 하나가 안 된다 이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사무엘에게 계속해서 왕을 세워주시라고 요구를 했어요. 그런데 여러분 실상 이스라엘에게 왕이 없었던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에게 왕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왕이셨습니다. 아멘.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왕이 되신다는 것은 이스라엘만이 가질 수 있는 특권 중에 특권이요 놀라운 은총 중에 은총 가운데 있다는 사실이었는데 그들은 왕이신 하나님이 인간 왕과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이 그들의 왕이셨지만 그들은 그 하나님을 온전한 왕으로 섬기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왕을 세워달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드디어 인간 왕 초대 사울 왕이 세워졌습니다. 여러분 물어보십시다. 그렇게 원하고 원했던 정말 왕이 없기 때문에 12지파가 하나 될 수 없다고 생각해서 그렇게 하나님이 허용해서 사울이라고 하는 인간 왕이 세워졌을 때 여러분 물어봅시다. 이스라엘 역사가 나라가 잘 됐습니까? 잘 됐습니까? 여러분 어느 특정한 인물이 대통령이 되면 여러분이 지지하는 어떤 특정한 사람이 대통령이 되면 나라가 더 잘 된다는 보장이 있나요? 여러분 오늘 이 말씀 보세요. 그때 여러분 어떤 역사가 일어났어요? 그때 이스라엘이 더 잘 됐어요? 이스라엘은 더 비참하게 됐어요. 블레셋에게 패배합니다. 블레셋에게 패배한다는 것은 이스라엘의 역사 가운데 치욕입니다. 뿐만 아닙니다. 그들이요 하나님의 법궤를 빼앗겨가지고 그 법궤가 이스라엘의 법궤가 하나님의 언약의 궤가 어디에 갔어요? 저 블레셋의 주신인 다곤 신전에 하나님의 법궤가 막 치욕 중에 치욕이라. 완전히 어디까지 떨어졌느냐? 그들의 신앙은 막장까지 완전히 떨어지는 그런 역사가 일어났어요. 여러분 오늘 제가 왜 이 부분에서 좀 장황하게 이런 설명을 드리고 있는가 하면 여러분 잘 들으십시오. 오늘 1절 말씀에 보라 형제가 연합하여 동감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가 하는 이 말씀은 바로 그런 사사시대와 같은 역사를 배경으로 그런데 다윗 시대에 들어와서는 그런 사사시대의 모습과는 전혀 반대되고 대조되어지는 아주 감격스러운 상황이 다윗 시대에 펼쳐졌다는 말씀이 1절 말씀의 내용이에요. 목사님 그게 뭔 얘기입니까? 이것은 앞에 132편과 내적으로 33편은 깊이 연결되어지고 있는데 여러분 132편에 제가 지난주에 좀 어려운 시편이라면 그런 말씀 드렸어요. 다윗이 이스라엘 지파의 왕이 이제 되어졌어요. 그리고 나서 그가 했던 국가적 제1 프로젝트가 뭐였는가 하면 그 이전에 누구도 정복하지 못했던 예루살렘을 한나절거리로 정복해버리고 그곳에 이스라엘의 도읍으로 정하는 역사가 일어났어요. 이게 첫 번째 프로젝트입니다. 그가 예루살렘을 도읍으로 정하고 나서 했던 영적인 제1 프로젝트가 뭐였는가 하면 60년 70년 동안 저 귀한 여아림의 저 산빛 아래 모두의 관심 밖에 방치되어 있던 하나님의 언약 궤를 다윗성 그 시온 산성으로 안취하는 역사가 그가 했던 영적 제일 프로젝트였는데 132편 여러분 8절과 9절에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여호와여 일어나사 주의 권능의 궤와 함께 평안한 곳으로 들어가십시오. 하나님의 언약의 궤가 변방에서 중심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방치된 자리에서 이스라엘의 지리적인 중심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도읍으로 들어가고 있는 순간을 얘기해요. 그때 주의 제사장들은 의를 옷 입고 주의 성도들은 즐거이 외치고 있자. 그때 다윗이 온 이스라엘에 3만 명 뽑아가지고 하나님의 바짝 들면 되는 그 법궤를 운송하는데 난리가 났어요. 다윗이 얼마나 즐겁고 기뻤는지 그 하나님의 법궤를 모시고 있는 그날 덩실덩실 노래하고 춤을 추는 그런 역사가 막 일어났잖아요. 여러분 말씀을 놓치지 마세요.
하나님의 교회가 저 변두리에서 다윗성의 중심에 안치됐다는 영적인 의미가 뭡니까? 저 변방에 있던 그 언약 교회가 이제 이스라엘의 수도인 중심이야.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 중심에 계시나요? 오베데돔의 제가 설명을 못 드립니다. 오베데돔의 역사를 통해서 그때 다윗 정부와 다윗이 깊이 배운 것이 있어요. 다윗은 그 하나님의 언약 교회가 저 변두리에 있는 것이 그냥 이스라엘 수도로 오기만 하면 하나님이 중심에 계신다고 생각했을 수 있어요. 아니야. 하나님의 언약의 교회가 예루살렘 성전에 예루살렘에 그 안치된다는 것은 뭐냐 하면 그건 다른 게 한번 받아십시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왕이시다. 너무 많이 들어서 식상합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의 왕이세요? 하나님이 왕이세요? 하나님이 여러분 물리적으로 저 밖에 있던 것이 이 가운데로 왔다고 있는 게 아니야. 다윗의 심령, 다윗의 새로 시작되는 그 정부에 진짜 하나님이 어디에 계셔야 되는가 하면 다윗의 심령 중심에 하나님이 계셔야 되고, 다윗의 장막이라고 그래. 저와 여러분의 심령 속에 하나님이 왕으로 계셔야 되고, 그래야 그때 뭐가 종식되는가 하면 그때 코로나가 종식되는 것이 아니라 그때 사사시대가 종식돼요. 하나님이 없는 정말 영적 무질서 예배가 폐지되어 있는 게세라세라 자신의 소견대로 옳은 대로 하나님도 없고 하나님의 왕도 없고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십자가도 없고 구원도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신의 소견대로 옳은 대로 자신의 감정대로 행하는 그런 삶이 언제 종식되어지기 시작하는가 하면 하나님의 법궤가 당신의 심령 성소의 중심에 오실 때.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12지파의 진정한 왕으로 통치하실 때, 그때 여러분 오늘 이 1절 말씀이 보라 힘내 주목해 보십시오. 이전의 상황과 얼마나 다른 상황입니까? 이전에 피터지게 싸우고 피터지게 서로 불화하고 반목했던 그때의 그 모습과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중심에 계시고 하나님이 우리의 왕이 되시고 하나님이 우리의 중심에 계실 때, 그때 하나님 안에서 온 12지파가 온전히 하나님께 부복하고 하나님의 통치 아래 진실로 서고 십자가의 은혜 아래 내가 진실로 서서, 그때 A지파도 하나님 보고 B지파도 하나님 보고 C지파도 하나님 보고 섭섭한 지파도 하나님 보고 잘나고 못난 지파도 전부 다 하나님을 쳐다볼 때, 그때 하나님 안에서 이스라엘 12지파가 어쩌면 그 짧은 기간이었을지 모르지만 그때 내적으로 연합되고 내적으로 하나님 통치 안에서 온전히 결속되어 있는 다윗의 시대에 열려졌던 그 찬란한 영광과 연합의 역사를 바라보면서 그때 다윗이 보라 형제가 연합하고 동감이 얼마나 아름답고 선한가. 할렐루야. 여러분, 여기에서 아름답고 선하다 토브라고 하는, 토브가 뭐예요? 좋다 이런 뜻인데, 여러분 그게 어느 어디에 사용된 줄 아세요? 창세기 성경에 하나님께서 하루를 창조하시니 하나님 여호와 보시기에 좋았더라. 토브. 여러분 새로운 창조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그때 무질서가 끝나고 그때 카이오스가 흑암이 깊은 혼돈 중에 있다가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와서 빛이 있어라. 그때 물과 묻이 나눠지고 어둠과 역사들이 나눠지고 질서 정리하고 카이오스의 그 혼돈의 상태에서 하나님의 코스모스 질서의 상태가 나타날 때 하나님이 보시기에 토보했는데, 오늘 이 1절 말씀에 그때 연합되고 동감이 하나님의 보시기에 토보했다는 이 말씀이 뭘 얘기하느냐? 하나님의 백성들 속에 영적인 새로운 창조의 역사가 그들 가운데 펼쳐지게 되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여러분, 이스라엘의 역사는 영적으로 들여다보면, 신앙사적으로 들여다보면 다윗 시대의 하나님의 언약 교회가
예루살렘에 안채되기 이전과 이후로 나눌 수가 있어요. 이것은 뭘 우리에게 얘기하느냐? 저와 여러분의 인생의 신앙사는 어디에서 판가름 나는 줄 아세요? 내가 예수 몇 년 믿었다, 몇 대 믿었다, 그거 중요하지만 그거 아닙니다.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여러분의 심령 속에 하나님이 왕으로 좌정하시는 이전과 이후로 여러분의 신앙의 인생은 나눠져요. BC와 AD로 나눠지듯이 우리는 하나님께서 내 안에 영적으로 좌정하시고 하나님이 내 인생을 다스리시고 그분 안에 통치하고 있는 그 역사 이전과 이후로 우리 인생은 구분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서 우리가 두 번째, 저는 좋은 이런 결론을 제가 내렸는데, 하나의 결론 2 이렇게 얘기해놨고, 같이 한번 보실까요? 시작. 우리가 하나가 될 수 있는, 잘 보세요, 무슨 길은? 유일한 길은, 잘 거기 보세요 글자, 너희끼리 화목해라, 필요하지만 그거 인본주의입니다. 오늘 이 말씀은 그런 말씀이 아니에요. 봐라, 형제와 연합하고 동감이 좋다 않겠나, 그러니까 연합해라, 이 말씀도 맞지만 오늘 성경 해석 그렇게 하면 그건 뒤집어져야 돼요. 그런 해석 아니에요. 그거 다 인본주의 해석이에요. 제가 가지고 있는 주석의 10가지가 다 그렇게 칼빈 한 사람만 하나님의 주권으로 해석을 딱 한 주석밖에 마음에 안 들어. 잘 보세요. 저와 여러분이 연합될 수 있는, 하나 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저와 여러분 모두가 살아계신 하나님을 왕으로 모실 때인 줄 믿으시면 아멘. 보십시오, 이런 뜻이에요. 목사도 하나님을 모시고, 아멘. 장로님들도 뭐죠? 하나님을 모실 때 그 당회가 하나님이 왕권으로 역사하는 당회가 돼요. 권사님들도 하나님 보고, 성도들 모두 하나님 보고, 가정의 남편도 하나님 통치, 아내도 하나님, 시어머니도 하나님, 며느리도 하나님 통치할 때 A도 하나님, B도 하나님, C도 하나님, D도 하나님, F까지 Z까지 모두 다 하나님 할 때, 그때 어떤 역사가 일어나느냐 하면 하나님 안에서 우리 모두가 B와 C, A와 D, A와 Z 간에 아름다운 믿음으로 하나가 되고, 그리스도 예수와 하나님의 은총 가운데 이스라엘의 깊은 내적인 결속들이 연합되고 동거되는, 하나님이 보시기에 새로운 창조와 같은 토보의 역사가 열려지는 그런 은혜가 일어나는 줄 믿으시면 아멘. 그걸 말씀합니다. 오늘 이 성경을 보고 우리 화목합시다, 그 말씀 맞죠? 우선순위가 달라요. 여러분, 우리는 여기서 모두 다 정직하고 겸손하게, 여러분, 하나님 앞에 한 가지 인정해야 될 영적인 원리가 도사리고 있어요.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진정한 연합은 인간적 노력도 필요하지만 인간적 노력 이전에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중심의 왕으로 계셔야 됩니다. 아멘. 이 1절의 말씀은 연합하니까 좋구나는 말씀이 아니에요. 칼빈이 얘기했잖아요. 불행한 주석하면 안 돼요.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중심에 계실 때, 하나님 중심의 12지파의 깊은 연합과 내적 결속을 바라볼 때 얼마나 아름답고 감격했는지 하나님께 시로 찬양한 말씀이에요, 오늘 이 말씀이. 그렇기 때문에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서야 돼요. 제가 어느 분의 설교를 들어봤는데 그때 이제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목사님이요, 한때 굉장히 부정적인 생각에 꽉 붙들려 있었다는 거예요. A에서 Z까지 전부 부정인데, 그게 대표적으로 이제 어떤 정상이 나타나는가 하면 자신의 주변에 있는 사람 가운데 마음에 드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는 거예요. 이게 중증이라. 이게 여러분 어떠세요? 여러분의 주변에 있는 사람 가운데 마음이 하나도 안 들고, 교회 오니까 목사부터 시작해가지고 하나도 마음에 드는 인간이 없고, 누구에게 말하는 게 아닙니다. 저의 모습이기도 해요. 중증이에요. 이게. 어느 날 로마서 14장 10절 말씀을 읽는데 그 말씀이 자기에게 다가온 거예요. 로마서 14장, 네가 어찌하여 너의 형제를 비판하느냐?
어찌하여 너 형제를 업신여기느냐? 우리가 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리라. 이 말씀을 읽는데 깜짝 놀란 거예요. 막 심장이 그 순간에 막 멎드는 같은 그런 느낌이 그 속에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 말씀을 주시는구나, 그렇게 생각했다는 거예요. 네가 어찌하여 형제를 비판하느냐? 형제를 어찌하여 업신여기느냐? 우리 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리라는 이 말씀을 한 대 뒤통수 맞은 것 같은 그런 전율과 같은 그 말씀으로, 그날 하나님이 자신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받았는데, 그때 이런 깨달음이 온 거예요. 지금까지 제가 그렇게 비판도 하고 그렇게 했는데, 그게 내가 저 사람보다 뭔가 우위에 있고 윤리적으로 타당하고 더 옳고 더 잘났기 때문에 내가 저 사람을 비판한다고 생각을 지금까지 했는데, 지금까지 생각했던 것이 그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된 거예요. 그게 뭐냐 하면, 나 스스로도 인지하지 못하는 내 안에 있는 어떤 악한 영적인 영향력에 내가 붙들려 있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된 거예요. 영적인 영향력에 내가 붙들려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어진 거예요. 내가 저 사람보다 뭐가 잘나가지고 내가 그렇게 비판도 하고 계속해서 업신여기고 그렇게 계속해서 판단하고 한 사람도 마음에 드는 사람 없고 A에서 Z까지 그냥 다 입으로 난도질하고 쪼개낼 수밖에 없었던 그런 삶이 내가 뭔가 잘나서 그런 줄 알았는데, 아니야. 깨닫고 보니까 내 안에 깊은 영적인 어떤 악한 영향력이 나를 붙들어 매고 있다는 걸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그때부터 그런 생각이 일어날 때 받아합시다. 우리 믿음으로, 예수 이름으로, 예수 이름으로 떠나가라. 대적했다는 거예요. 예수 이름으로 떠나가라. 예수 이름으로 떠나가라. 나를 묶고 있는 이 악한 영향력 예수 이름으로 끊어질지어다. 계속해서 그때부터 깨달은 거야. 그러면서부터 서서히 그 영적인 감기가 그 부정적인 그 심령에서 빠져나오기 시작을 하면서 자신의 영적인 심령이 살게 되었다고 하는 그런 그 굴레에서 벗어날 수 있다고 하는 그런 간증을 제가 설교를 통해서 들었어요. 성도 여러분, 오늘 보라, 형제가 연합하고 동감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답다는 이 말씀은 이 말씀으로 그치지 않고 바로 이어서 2절과 3절 말씀으로 바로 연결되어지는데, 여러분 2절과 3절 얘기를 우리가 보면 잘 알지만 그 1절과 2, 3절 보면 이게 서로 무슨 바로 문자적인 연관이 있는지 좀 뜬금없이 느껴질 때가 많은데, 여러분 2절 말씀과 3절에 굉장히 탁월한 하나의 비유가 나오는데, 두 개 나오는데, 2절의 비유의 핵심 단어가 기름이라는 단어고, 제사장 기름이라는 단어고, 3절의 핵심어가 뭐냐면 헐몬산의 이슬이라는 비유. 그래서 요약하면 연합 역사인데 1절에 그 연합의 역사를 향해서 2절의 기름과 3절의 이슬로 연결해요. 그래서 133편은 딱 세 가지 쫄가리를 추려내면 연합과 이 기름과 이슬이에요. 첫 번째 비유가 뭐냐 하면 기름 비유인데, 여러분 2절에 보십시오. 머리에 있는 보배로운 기름이 수염 곧 아론의 수염에 흘러서 그의 옷깃까지 내림 같다. 뭔 뜻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굉장히 은혜로운 모습인가를 느껴지는 것은 사실이에요. 좀 뜬금없이 오늘 여기 왜 갑자기 제사장이 나오고 제사장의 기름이 언급되어지고 있을까, 그런 생각이 들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기억하세요. 구약 성경에서 제사장 그러면 무슨 이미지냐고 바로 연결되는, 받아봅시다. 예배. 구약에 5대 제사가 있잖아요. 제사장 없는 제사가 불가능해요. 왕이라고 제사 못해요. 제사의 고유 권한은 제사장만 갖고 있어요. 구약의 5대 제사가 신약 그리스도 안에서 바뀐 것이 예배잖아요. 영적 원리가 똑같잖아요. 그러므로 오늘 여기에서 예배가 2절에 언급되고 제사장이 언급되는 것은 예배를 얘기하는데, 칼빈 주석에 정확하게 짚었어요. 칼빈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우리는 제사장에 관한 이 말씀들을 읽어보면 뜬금없이 이 제사장 나오나 이럴 수 있죠. 보세요. 서로 일치하는 것, 연합이죠. 순수하고 진정으로 일치되는 것은 어디서부터 일어나는가 하면 하나님을 예배하는 데서부터 진정한 연합이 일어나고 있다, 이런 얘기죠. 이 주석이 이렇게 하는 사람은 없더라고.
칼빈은 그 다음에 이렇게 좀 더 구체적인 얘기를 했어요.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우리 속에 있는 뭐죠? 연합이 뭐라요? 하나님을 기쁨으로 뭐하는? 예배의 끈으로 묶여 있지 않으면 아무 의미 없다, 이런 뜻이죠. 자, 오늘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게 있어요. 연합과 예배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아름다운 끈으로 묶여 있다는 것을 저는 이렇게 여기에서 정리하고 표현하고 싶어요. 한번 받아십시다. 거룩한 연합이 거룩한 예배로 연합된다. 다시 말씀드릴게요. 거룩한 연합이 거룩한 예배자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1절에 연합을 얘기하고 2절에 제사장 이미지 속에 예배를 얘기하는 것은 왜 예배를 얘기하느냐 하는 것이 아니라, 왜 제사장이 기름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거룩한 하나님 중심의 연합이어야 하나님 아름답게 하시는 거룩한 예배가 하나님께 가능하다. 여러분, 신약 성경에 예수님의 가르침과 바로 직결되잖아요. 자, 마태오 5장 23절 24절 말씀 같이 시작.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뭐죠?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는 것이 뭐하거든? 생각이 나거든. 생각나는 하나님의 은혜.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그 다음에 보세요. 시작.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여러분, 이 말씀 아시죠? 그 부분에 보세요. 먼저 해야 될 일이 뭐냐? 거룩한 연합이다. 그 다음에 후에 따라오는 게 뭐냐? 거룩한 예배가 온다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거룩한 연합이 거룩한 예배의 통로며, 거룩한 연합에서부터 이미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예배가 시작되어질 수 있는 첫걸음이다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저도 여러분, 저라 보십시오. 담임 목회 28년 했는데 자랑이 아니라 돌이켜보면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이기도 한데 또 많은 눈물의 역사이기도 했어요. 집에 가서 어떤 날은 마음이 벌거이 막 달아가. 그때 그 사람의 그 히스테리를 내가 다 못 받고, 그때 그 사람의 변덕, 그 뭐 기분이 안 좋은 일이 있었는지 모르겠어. 어떤 특정한 걸 말하는 게 아니야. 그래서 목회에서 여러분, 분란이 없으면 참 좋은데 분란 없는 교회가 없어요. 분란을 왜 없었겠어요? 그때 인간적으로 여러분, 좀 막장 표현인데 진짜 못해 먹겠다 이런 생각이 인간적으로 들 때가 있어. 그리고 이게 인간의 힘으로 풀 수 있는 게 아니구나, 이렇게. 그때 여러분, 제가 두 가지 배웠어요. 이 30대 초반에 담임 목회를 가가지고 두 가지 배웠는데, 첫 번째 배운 게 뭐냐 하면,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큰 하나님의 은혜의 축복을 하시기 전에 반드시 하나님 저를 연단하시고 달아보시더라고요. 제 믿음의 깜냥을 하나님이 달아보시고요, 엎어버릴까 싶은 생각이 들 때 그때 하나님 더 깊이 의지하고 이 삶의 문제를 풀어나가는 주권이 하나님께 있다는 것을 인정해 드릴 때 하나님은요, 그걸 지나가게 하시고 그 다음에는요, 상상도 하지 못했던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이 채워주시더라. 할렐루야. 이거 배웠고 또 하나 배운 거 있어요. 오늘 이 말씀의 주제와 연결되는 게,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교회 안에 일어나는 어떤 분란이라도, 그것이 어떤 성격의 문제이든지 간에 괜찮아요. 네? 그 안에는 기억하세요, 반드시 영적인 뿌리가 있더라는 것을 제가 본 거예요. 반드시 영적인 뿌리가 있어요. 꼭 기억하십시오. 교회에 일어나는 종류의 여러 가지 수많은 종류의 케이스들이 있겠지만 그 교회에 일어나는 분란에는 반드시 영적인 뿌리가 도사리고 있더라. 그래서 저는요, 여러분 섭섭해도 할 수 없습니다. 누가 옳다, A, B 중에 A가 옳다, B가 그러다, 저 그렇게 접근 안 해요. 미안하지만 이 사람이 맞다, 저 사람이 틀리다
많은 경우에 목사에게 와서 목사가 젖지 판단과 판관이 되기를 바라더라고요. 미안합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받으십시오. 목사는 판관 아닙니다. 우리 인생의 A와 B의 판관은 하나님이시고 우리의 생명을 십자가에서 내어주신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판관자 되시는 줄 믿으시면 아멘. 목사 판관자 아닙니다. 많은 경우에 목사님 A가 잘못했고 B가 있으니까 다 이 사람 잘못했으니까 판단해가지고 질의하고 그렇게 내 손 들어줘야 되죠. 안 들어줘? 미안하지. 왜? 우리들도 스스로요 인지하지 못하는 그 속에 깊이 하나님 앞에 뭐가 있는가 하면 영적인 뿌리가 있어요. 영적인 뿌리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그 속에 누가 간섭하는가 하면 마귀가 간섭합니다. 마귀가 간섭합니다. 사람이 마귀라는 거 아닙니다. 마귀가 와서 그 쓴뿌리, 그 뿌리에다가 마귀가 간섭합니다. 그래서 우리 눈에 안 보이잖아요, 마귀가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마귀가 와서 간섭하는 줄도 모르고 우리는 당하죠. 그런데 마귀는 딱 각본을 갖고 있어요. 이 말 하거든 이 말 해래, 이 말 하거든 이 말 해래. 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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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착. 한번 따라합시다. 착. 이 따라하면 안 돼. 이게 마귀 하는 짓인데 이게 따라하는. 뭐라고요? 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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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착. 뭐가 박자가 잘 맞아 들어가는데 이거는 멸망의 박자야. 성령을 따라가는 게 갈라디아서 새벽에 읽는데 갈라디아서에서는 서로 물고 먹으면 멸망할까 조심하라. 이게 무슨 뜻인가 하면 성령을 따라가는 사람이 아니 그는 사단의 길이야. 그래서 마귀가 눈에 보이는 거 안 보이니까 착착착착착착착착 탁 쳐박아 버려. 여러분 오늘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 거룩한 연합을 이루지 못하면 거룩한 예배는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이게 오늘 1절과 2절이에요. 3절은 뭐냐? 두 번째 비유인데 간단히 설명할게요. 이설의 비유죠. 헐몬의 이설이 3절에 시온의 산들의 내림 같도다 그렇게 말씀을 했잖아요. 여러분 칼빈이 이렇게 주석을 했어요. 제가 칼빈 주석에 이번에 도움 받아서 딱 한 주석. 다윗은 형제간에 보세요 여러분들. 화목이 없으면 형제간에 화목이 없으면 인생살이가 메마르고 무익하고 처참하게 된다는 것을 암시해 주고 있다는 거예요. 이 말씀이 이설이 없는 인생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인생에 하나님의 이설이 메마르지 아니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설이 메마르면 인생살이가 메마르고 무익합니다. 처참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영적인 기쁨을 상실합니다. 한 번 교회 오면 한 번 상처받고 두 번 오면 두 번 받습니다. 한 인간도 마음에 드는 인간이 없습니다. 그게 뭔 줄 아십니까? 하나님의 이설이 끊어진 순간입니다. 저주예요. 저주예요. 여러분 연합은 뭐로 이어지느냐? 예배로 이어지고 예배는 그 연합은 우리를 어디로 이끌어가느냐? 헐몬의 이설이 시온의 산들의 내림 같은 abundant life, 하나님의 풍성한 삶. 칼빈은 이 부분 이렇게 해석 한 구절 더 했어요. 여러분 이 말씀 보세요. 우리가 알듯이 유대 땅은 애굽처럼 강이 범람하여서 비옥한 그런 땅이 아니라 팔레스타인은 매일매일 하늘만 바라보면서 살아가야 될 땅이에요. 여러분 사람이 사는 지형과 문화는 그들의 삶의 존재와 양식을 결정하기도 하죠. 팔레스타인의 삶과 여러분 나일강의 삶은 나일강은 젖줄이야. 그거는 막 뿌려놓고 그냥 놔두면 돼. 가을이 되면 막 강변에 막 쫙 열매가 그쳐. 그런데 팔레스타인은 그런 땅 아닙니다. 4월에서 8월까지는 비가 거의 오지 않습니다.
한 방울 한 방울 떨어지는 그런 하느님만 쳐다보고 하늘만 쳐다보고 살아가는 이스라엘의 존재 방식이고 하나님의 백성들의 존재 방식이고 삶의 방식이에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 속에 여러분의 감정대로 여러분의 뜻대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늘에서부터 내리는 hermon의 이슬이 시온의 산들에 내린 것 같은 하나님의 이슬과 하나님의 축복과 하나님의 은총의 역사가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방울방울 내리지 않으면 살아갈 수 없는 존재가 누구냐? 하나님의 백성들인 줄 믿으시면 아멘. 이게 우리들의 삶의 방식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헐몬산은 저 레바논의 산맥 가운데 있는 남쪽 봉우리인데 2770m라고 그래요. 그런데 여러분, 그곳에요, 이슬이 강우량으로 1년 동안 얼마나 내리느냐 하면 1324mm나 된대요. 이슬 그거 뭐 필요하겠나 싶은데 아니야, 그걸 모으니까 1324mm나 돼요, 이 강수량이, 이슬을요. 그래서 김정호 박사 글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밤사이에 내린 헤르몬의 이슬은 너무 많아서 여름밤에 그곳에서 야영을 하면 사람들은 마치 소나기를 흠뻑 맞은 것 같은 느낌을 받는다. 그렇게 헤비듀오라고 아주 그 무거운 그런 큰 이슬의 역사가 일어나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뭘 얘기하는 겁니까? 하나님의 축복, 하나님의 풍성한 역사. 오늘 말씀을 마칩니다. 여러분, 오늘 1절은 하나님 왕권 앞에 연합된 모습을 얘기한다면 그 온전한 연합은 온전한 거룩한 예배를 보장하는 것이. 그래서 제가 마지막 이렇게 정리하고 오늘 말씀을 마치는데 받아하십시다. 거룩한 연합은 거룩한 예배를 낳고 거룩한 예배는 우리를 풍성한 삶으로 이끌어 갑니다. 할렐루야. 성도 여러분, 딱 한 번밖에 없는 인생, 이슬이 없는 끊어진 메마르고 무참하게 달달 끓고서 한 인간도 마음에 드는 인간이 없는 그런 삶을 이 시간에 예수 이름으로 청산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시 원위치로 돌아가십시오. 하나님 앞으로 돌아가십시오. 하나님 앞에 우리가 무릎을 꿇고 하나님, 그분이 우리를 다스리고 통치하시는 하나님 안에서의 그 십자가 안에서의 그 내적인 한몸 되는 깊은 결속의 은혜가 내 안에 있을 때 그 거룩한 연합의 은혜가 거룩한 예배로 하나님께 상달되고 그런 삶의 선순환이 있을 때 헐몬의 이슬이 시온의 산들에 흠뻑 적시고 적셔서 메마른 우리들의 심령 속에 강수처럼 흘러가는 그런 이 순례의 길을 끝까지 걸어갈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오늘 찬송